오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들이 우습게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여기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촌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최고의 낙후된 동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라난 이 나사렛,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 되고 치유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얘기할 때 놀라운 그 능력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은 누구를 품었어요?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품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품으면 우리 마을이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셨을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읽어본다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피신하죠. 왜 그랬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어디서 멈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멈춰 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이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을 두드린 거예요. 그때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왕으로 나?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 내 자손이 태어나질 않았는데? 그때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반역이다.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돌아갈 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꼭 만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나도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경배하기 위함일까요? 그를 해치기 위함일까요? 해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돌아갈 때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저 다른 길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헤롯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기를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산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봤다는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된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던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기록에 14,000명 죽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을 죽인 그 왕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죽었거든요.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 헤롯 죽었으니까 너 빨리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원래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여기에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나사렛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간 일, 다시 돌아오는 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머문 일, 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계획을 언제나 갖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내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이것을 내팽개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것은 내가 인생 자체가 실패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 너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있어 하이라이트가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 민족을 내가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역대 임금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선한 임금이 있고 악한 임금이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임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전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다윗은 순종의 길, 사울은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다 내려놨어요, 주님은.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도성인신,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 나왔죠? 바로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손해봐요, 이익이에요. 순종하면 그 짧은 시간에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길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여기다 놓고 감춰두시고, 그리고 중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못 가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길 보지 못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요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여기서 드리고 하면 이 시간을 빼는 게 여러분 손해예요, 아니에요? 당장 보면 손해지, 당연히. 뭐 오고 가는데 뭐 1시간 2시간 걸리죠. 또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이상 걸리죠. 한 3-4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손해죠. 그 시간에 딴 걸 해봐요. 예?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하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당장 보면 손해지. 생각해봐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쓴 게 훨씬 낫지 왜 90만 원을 써?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했을 때 내가 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에너지 낭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손해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때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대세요. 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불러대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대답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두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와라, 순종해라. 예?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예수님의 식구들,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안전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왜 나사렛까지 가셨느냐? 이것은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싫다고 그냥 나는 뿌리치고 딴 데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알아가야 돼요. 자, 여기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지금요 그 못된 헤롯, 14,000명의 영아들을 죽였던 그 헤롯,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바로 이 헤롯을 이어서 누가 됐어요? 아켈레오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그 자리, 유대 지역, 이 지역은요 아주 험악한 지역이 됐어요. 아버지 헤롯보다도 이 아켈레오는 더 악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내 목숨을 찾던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독하니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꿈에 지시하심을 주셨는데, 너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해서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 이 아켈레오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명이 높고, 6월절에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3,000명이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지금 관심을 갖던 거예요. 세상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들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세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황 판단이 지금 온전하게 됐던 거예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게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상황 판단,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저 사람은 뭐 도대체 여기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만 알고 상황만 알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함께 알아가야 할, 세상을 알아간다고 해서 이 문맥을 한다고 해서 상황을 한다고 해서 컨텍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황이 이게 충돌이 되거나 갈등을 이룰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기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원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수도원에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옛날부터 교회는 마을 중심에 있어요. 마을 중앙에. 왜?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펼치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보시기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약해 보여. 양들이야, 순한 양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은 안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우, 짜다, 짜. 예수 얘기들은 짜. 왜 짜? 예? 교회에서 소금 되려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걸 펼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짠 소금을 풀고 사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예.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교회에서 빛 내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 자꾸 빛을 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너무 많아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 매일같이 문제 생겨 팡팡 그냥 맨날 싸워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에서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제발 교회에서는요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니까 야, 저 사람 예수생이래. 예수생이니까 역시 다르네. 세상에서 알아줘야 돼. 근데 우리는 빛을 내는데 꼭 교회에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는요 정말 다 정말 순한 양이야. 예?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무장된 것을 세상 속에 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교부로 계셨던 터툴리아누스, 이 터툴리아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치지만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깊은 곳에 하수구 더러운 곳에 있어도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데 햇빛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알려줘요. 또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은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흙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보석으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알아요. 여기서는 몰라요. 다 선하고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까지 진주의 빛이 남아있고 그리고 빛의 역할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떠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가치관도 똑같고. 이거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속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얘기해요? 세상을 알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을 알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 깔뱅이 뭐라 그랬다고요? 또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드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세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황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그러면서 여기에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전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사렛에 사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천한 곳만 찾아다녀서 그 베들레헴은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별 볼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나중에 보니까 또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이 골고다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네예요.
거기 해골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또 천한 사람이 사는 곳이야. 성문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장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골고다만 하더라도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냥 깜깜한 밤이 왔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말이, 저분은 메시아셨어. 저분은 메시아가 분명해. 백부장이 변화된 곳입니다. 예, 백부장이. 요즘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백부장만 변화될까요? 김부장도 변화되고 이부장도 변화되고요, 다 변화돼. 김사장도 이사장도 다 변화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골고다예요. 여기 바로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바꿔놓고 그리고 장소를 바꿔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나는 상황이 원래 그래, 나는 환경이 그래, 난 그렇게 태어나서 이걸 뛰어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밀어붙이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사는 이 환경이 나사렛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나사렛. 그런데 이놈의 나사렛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느냐, 이것을 위대한 장소로 바꿔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장소를, 이름을 바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대충 살다가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정의 도시 나사렛, 생명의 도시로 바꾸라는 거예요. 못해요. 예. 열등감, 예, 컴플렉스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이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큰데 나는 요만하거든. 예?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저 엄해 기죽어. 세상 보고 나를 보면 못해요. 그래서 뭐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 보고 계속 받아보면 뭐가 생겨요? 여기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실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줄으면 줄을수록 나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죠. 포기하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가 아마도 지금 나사렛일지도 몰라요. 그 이름을 바꾸자고요. 예, 뭘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혹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가룟 사람이에요. 가룟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사라져버렸어.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내가 있는 나사렛을 바꿔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